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구약성경 959면 우리 전도서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0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자, 잠언서의 말씀도 또 전도서의 말씀도 지혜자인 솔로몬과 또 그 밖에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이 인생을 통찰하는 가운데 얻은 지혜, 그것을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또 권면하는 형식으로 쓴 것이 이제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잠언도 전도서도 우리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들이 다 있는 말씀들이에요. 정말 우리 삶에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그리고 또 수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은 여러분이 자주 읽으시면 삶에 많은 도움도 되고 또 유익도 있습니다. 오늘 잠언 전도서 11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사실 이런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말이죠. 뭐 떡을 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뭐 이런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근데 이 잠언서가 이제 쓰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잠언서를 전도서의 말씀을 읽던 그 시절에는 저런 말씀이 어떤 한 격언처럼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그런 말씀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의미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보상을 바라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구제해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지혜자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인생이란 뭐냐 하는 깊은 통찰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보상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내 떡을 물에 던져라. 그런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남을 구제하고 또 남을 도와주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다 그냥
물에 던지는 것처럼 그래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하늘 창고에 쌓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돈이 많으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요. 이제 은행을 믿기 때문이죠. 그 은행에 쌓아두면 필요할 때 가서 우리가 이제 찾아 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은행을 이용해요. 근데 우리가 IMF 때 경험한 것은 은행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행도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은행에서 5천만 원 예금한 것 외에는 보장을 못 해준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은행에다가 많은 돈을 예금을 못하고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예금을 하는 지금 실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은행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파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보물을 하늘에 있는 창고에다가 쌓아두라. 그곳은 파산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면 우리가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물 위에 그냥 조건 없이 보상을 바라지 말고 빵을 던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나눠질지라.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그렇게 구제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도와주고 구제할 만큼 하나님이 또 되돌려 주시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우리 손에 물에 던질 떡이 있을지 없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손에 떡이 있을 때는 늘 사람들 생각에 항상 있을 것만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 손에 떡이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제하는 일이나 남을 돕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왔을 때 그걸 실천에 옮겨야지,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뭐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다 보면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있다 하지, 이렇게 하루를 미루게 되면 그 마음이 50%가 줄어든대요. 그리고 에이, 하루만 더 있다 하지 하고 이틀만 지나면 이상하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 또 구제하려고 했던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야. 사람 마음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한 거예요. 이틀을 못 버티는 거야, 이틀을. 그런 마음들이. 자, 그러면 전도서에서는 그래서 감동이 왔을 때 해야지 자꾸 이것 재고 저것 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충동적으로 하는 선행이 있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그런 감동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제 선행을 이제 베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을 살 때도 충동 구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광고하는 거에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그게 정말 내게 필요한 건지 뭐 이런 건지 생각하지 않고 덜컥 샀다가 대부분 후회를 해요. 충동 구매를 하게 되면. 근데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공명심, 뭔가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려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앞설 때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흥회가 많던 시절에는 이제 부흥 강사님이 이제 한참 이제 집회를 하면서 뭐 은혜가 이제 충만하고 많은 이제 은혜를 받으면 이제 무슨 뭐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나 뭐 또 선교하는 일이나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헌신할 사람들을 이제 막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제 이렇게 헌신하는 분도 있는데,
가만 보니까 뭐 내가 잘 아는 저 집사가 일어나서 뭐 하고 또 뭐 저 권사가 일어났는데 나만 안 하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손들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이제 충동적인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경쟁 심리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약속한 거나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꼭 후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은 성령이 내게 이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것째고 저것째고 하지 말고 즉각 순종을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든지 또 이렇게 내가 누구를 구제해야 되겠다, 뭐 누구를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대부분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구제하고 돕고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마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라는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감동이 왔을 때는 해라. 근데 이 뭐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감동이거든요. 뭐 전도하고 싶다, 그것도 일종의 다 감동이에요.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이게 다 감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수요기도에 나가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기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기도에 나갈까? 이런 마음이 탁 들었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뭐 이렇게 재고 저거 재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 중에 하나예요. 항상 성령이 내게 무슨 마음을 주셨을 때는 즉각 순종을 해라.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 됐든 뭐 구제하는 일이 됐든 봉사하는 일이 됐든 또 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됐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배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중요한 말씀을 5절 6절에서 대비시키고 있는데, 지혜자가 보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아무리 지혜가 많은 지혜자라 하더라도 다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걸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것을 알겠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거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모르니까 그저 내게 주어진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를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맡겨지는 일에, 주어진 일에. 그리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든지 내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다 모른다. 그러나 또 모든 것을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6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침에 심을 수 있으면
아침에 심고 또 저녁에 뿌릴 수 있다면 저녁에도 뿌려라. 왜냐? 아침에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둘 수 있을런지 저녁에 뿌린 것을 우리가 거둘 수 있을런지 아니면 둘 다 거둘 수 있을런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많이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모르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도 있다.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내 모습이 어떠든지 간에 오늘의 나는 뭐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어제 내가 무엇을 뿌렸느냐, 심었느냐, 그 결과가 오늘의 나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난날에 내가 심고 뿌린 것의 결과가 오늘의 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의 나, 10년 후의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세요?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결국은 오늘 내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느냐가 앞으로 10년 후에 내 모습을 또 어떻게 해요?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이제 더 좋은 미래를 생각하고 꿈꾸고 우리가 살려고 하면 오늘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뿌려야 될까? 무엇을 심어야 될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고 심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뭐 구제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봉사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의 나는 어제 나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고 10년 후에 또 나는 오늘의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또 10년 후에 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오늘 기도를 많이 심느냐 거기에 달린 결과라는 거죠. 그것이 나에 대한 결과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결과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심는 거예요. 대신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오늘 많은 것을 심자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8절, 9절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요지는 뭐냐면 인생을 즐기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행복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즐기면서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또 인생을 즐기는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즐거울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쾌락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본성을 따라서 본성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면
이상하게 계속해서 그것이 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즐거운데 한편으로는 또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 더 강도 높게 또 그 인생을 즐기려고 하죠. 그걸 잊으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만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젊은이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가 얼마나 인생을 엔조이하기 좋은 시기예요. 마음껏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억할 것은 그 엔조이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해서 이게 세속적인 쾌락적으로 너희들이 만약에 인생을 즐기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줄 알라.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되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즐겨야 된다. 근데 특히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즐겨야 될 어떤 권리가 있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될 또 어떤 의무도 있는데 사실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 교회에서 짝으로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도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많은데 자꾸 세상과 뭔가 이 교회 또 세상과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가 이게 자꾸 나누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은 선한 거, 이것은 악한 거, 이것은 뭐 해도 좋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 이걸 나누는데 그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분명한 기준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어떤 성향, 내 경향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스스로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자기만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처럼 안 하면 그 사람을 막 이제 정죄한다든지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유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든지 매이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이원론적으로 선과 악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노래방에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노래방 가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일단 성경이 없는 것이면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라면 뭐 두말할 거 없어요. 근데 성경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것도 또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는 나쁜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는 좋은 것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찬송은 뭐 부를 때가 별로 없어. 교회 와서나 부르지. 그 집에 있을 때는 매일 뽕짝을 부른다든지 그렇게 입에 달고 산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생각해도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찬송가는 끝까지 부르는 찬송이 하나도 없어. 근데 유행가는 2절까지 부르는 게 몇 곡이나 있어. 이것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냥 그 세상의 가요를 부른다는 자체를 그걸 아주 나쁜 것으로 이렇게 악한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그 이원론적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지금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푹 빠져 살면 또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서 걱정돼요. 또 이제 가서 아유 신당중앙교회 정목사 그러는데 노래방에 가라 그랬다고 또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자 이런 경우죠. 자 사도 바울 시절에 노래방과 같이 똑같은 시험거리가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 제물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됐었어요. 그거를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냉장고가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한번 잡으면 이것은 보통 큰 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잡으면 그냥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이걸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주로 고기를 공급받냐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매번 우상 앞에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거기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신전에서는 많은 사람이 와서 제물을 드리니까 신전에서 다 그것을 소화를 시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시장에 냈다 파는 거예요. 갖다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는 고기 구경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다가 먹은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 고기의 출처가 어디냐? 난 몰라.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먹으면 되냐? 이거는 틀림없이 우상의 제단에다가 바쳐졌던 고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걸 어떠냐? 그것도 뭐 굳이 그런 건지 아닌 건지를 알아볼 필요가 뭐가 있냐? 자, 모든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배가 고프면 뭐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중요한 문제냐? 하고도 막 교회 내에 그 문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파,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물었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에 우리가 뭐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든지, 뭐 그걸 먹었더니 갑자기 뭐 위장에 무슨 뭐 빵꾸가 난다든지, 뭐 위장병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다 그거는. 근데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꺼리낌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본인이 약해서 뭔지 그거를 먹으면 뭔가 이상할 것 같다, 이렇게 꺼리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거든요. 이 먹으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그것도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먹지 말라. 둘째, 나는 자유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나는 꺼리낄 게 하나도 없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 근데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먹는 것을 보고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상하게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다니 저게 말이나 되는 거야? 이런 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그 이제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래방도 똑같은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시험 들 수 있는 사람 앞에 와서 막 노래방 갔다고 막 자랑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면 돼야 한대. 그러면 그런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혹시 그 일 때문에 저분은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는 굳이 노래방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거나 또 자랑하거나 그 사람하고 노래방 가자는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또 우리가 매여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것이 죄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다 즐기면서 살아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거에도 매일 필요가 없어. 매이지 않아도 돼.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할 때는 이제 우리가 정말 지난 날은 지난 날이고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정말 무엇을 심을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을 심으라고 나에게 감동 주실 때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주셨는데, 혹시 내가 뭔가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것으로부터 오늘 저녁에 자유케 되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자유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